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라는 이름하여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남자를 여자 사람이라 하셨어요. 그때부터 아담과 이브서부터 아브라함까지요. 훅 지나간 거 아닙니다. 아담서부터 하와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그때까지 많은 날들이 소요됐다는 사실이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훅 안 하셨을까? 근데 음부라고 하는 지구라고 하는 시간대를 그대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또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실 때가 400년의 세월이 흐른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말씀을 해요. 근데 그 시간이 훅 지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우리들의 지구 시간 24시간에 아브라함 때도 24시간이고 지금도 24시간이거든요. 그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400년의 시간이 흘렀고요. 출애굽의 6월절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6월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그 6월절을 완성하실 때까지 숱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막 가로막았던 그 마귀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6월절의 그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가로막았던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겠다는 거죠. 얼마나 시간을 끌었겠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마침내 이룰 때까지 음부의 모든 시간이 지구의 시간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첫째 날 우선 창조하신 밤과 낮이라는 음부의 시간, 지구의 시간은 인자가 받을 고난의 시간표거든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밤과 낮이 있었다, 해와 달이 있었다, 이거는 이 지구라고 하는 우주계라고 하는 이 안의 시간표는 인자가 받으실 고난의 시간표일 뿐이에요. 지금은 뭐냐면 다시 오시는 그 시간표일 뿐이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훅 이루어지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는 밤과 낮의 순리 법칙을 지켜가시면서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도 밤과 낮의 순리의 법칙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자, 본인이 세우신 거니까.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모친의 몸을 통과해야 돼요. 280일이라는 밤과 낮을 피해갈 수 없었고요.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는 순리의 법칙을 인내로서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반대하시면 예수님 걸어서 저쪽으로 가시고 또 배 타고 이쪽으로 가시고 시장하시고 피곤하시고 어떤 믿음이 있어서 모든 시간을 초월할 수 있어라고 그러지만 새빨간 거짓말이 오해입니다. 오해 믿음은요, 모든 시간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경고하기까지 반드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내로 기다린다. 인내함으로써 거룩함과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자마자 예수 믿고 구원받자 하나님 나라를 옮기지 않고 이 땅에 내버려 두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따라 거룩함과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함이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믿자마자 구원받자마자 죄용서받자 훅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여기서 계속 끌고 있는 이유는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내 안에 거룩함이 있어요. 근데 그 거룩함을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인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으면요. 그렇게 되게 할 일을 미리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여기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요, 15장에 가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정령하려 그러면 15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직체하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러거든요. 그들이 하신 언약이 400년 후에 이루어지라 하심이 그 전동하신 하나님 훅 지나가게 안 하셨냐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을 기다리신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지라도 음부의 시간표를 지키시더라는 거죠. 믿음은요, 한꺼번에 훅 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시간표, 인내처럼 이 시간표로 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구실하려면 동물은요, 강아지는요, 막 그냥 말은 태어나자마자 조금 있다 버둥버둥 거리다 볼 뛰어다녀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여 시간을 초월하는 자는요, 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비주의자다. 나 시간을 초월할 수 있어. 신비주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신 모든 일들, 그 일을 무시하는 자가 신비주의자거든요. 시간을 초월할 수 있다. 뭐 타임머신 타고 초월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시간을 초월하라 하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 시간을 초월하라가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다리라. 주님은 기다리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어? 그럼 기다려. 내가 믿음으로 심었어? 기다려. 농부는 봄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가을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인내는 절대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기다리라고 하는 인내를 절대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오늘 본 말씀에도요, 4절에 사자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 에르사람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라는 거예요. 며칠 있다 이 얘기도 안 해줘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물론 열흘 만에 오세요. 열흘 만에 오시는데 믿고 기도한 것을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러분과 내가 믿고 기도한 거, 기다려라.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분부입니다. 명령입니다. 사도행 1장 4절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훅 넘어가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요. 믿고 기도한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이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다라면 끝까지 기다리라는 분부, 명령이거든요. 기다릴 줄 모르는 자는요,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언약 위에 자기가 있어버리거든요. 자기 생각, 자기 의, 자기 경험, 자기 물질, 자기 건강, 자기 뜻이 먼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네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기다려라. 기다릴 줄 모르는 자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목사든 누구든 그 누구든.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기도한 후에 참고 기다리지 못함으로 도중에 의심하여 포기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후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파약하고 말아요. 파기하고 말아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기다리면 됩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은 야고보 1장 6절에서 8절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의심 자체가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 이런 날 주 앞에서 무슨 얻을 줄 생각지 말라고, 응답될 줄도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간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모두 낭비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좀 영적인 일에는 무식함도 필요합니다. 조급함, 내게 조급함이 있어서 이게 아주 안 좋은데요. 내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를 기다려요. 기도했으면 좀 바보처럼 주신다고 했으니 그대로 믿고 그냥 가야 되는데 거기 두 마음이 들어오면 원수가 넣는 거죠. 두 마음 집어넣는 건 원수거든요. 원수가 넣는 거거든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하는 것처럼 원수가 주는 것들이거든요. 될 줄 아니 그거? 너 지식 있잖아. 너 경험 있잖아. 너 배웠잖아. 학식이 얼만데 너 대학교를 나왔어 야?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막 잡념을 넣는다고요. 윤리적으로 그게 되니? 과학적으로 되니? 그게 현상적으로 그게 지금 시대 흐름이 그게 맞니?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이라는 순리를 지켜야 합니다. 기다림이라는 순리가 있어요. 기도했다면, 믿음의 기도했다면, 그건 반드시 지키실.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도 지키셨는데, 하나님도 그걸 다 지키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지 아니하신 이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야훼라는 이름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표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그들에게 자기 목숨을 초월해서라도 순종했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표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자기 목숨이라도 초월해서 순종합니다. 기다립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이들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냐 하신 거예요. 왜냐 의심치 않으니까. 한번 따라해요. 한 번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래야 되는데 내 현실과 상황이 잘 되면 내 하나님인 것 같고 내 현실과 상황이 좀 어그러지면 이 목사 하나님인 것 같고 이러면 되겠냐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약속 언약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우여곡절이 왜 없었겠어요 그 안에.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번민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근데도 변치 않은 게 믿음, 다른 말로는 언약하심. 내가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변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걸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의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 이름을 주셨다면, 만약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셨다면 그들은 참으로 즐거워했을 거예요. 그들이 받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으로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 같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는요 가르쳐주지 않아요. 여호와라 야훼라는 이름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출애굽기 6장에 가보면 난 그들에게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으로만 나타냈지 내 이름을 드러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유산하지 않고 자신들만이 기억하는 그 전능하신 전능자를 그의 자손들에게 이제 말해준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가르쳤겠죠. 그들의 자손 히브리 사람들은요. 자기 조상들만이 기억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게 조상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이렇게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을 기억해가는 이름을 그들이 만약에 알고 있었다라면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이방에 가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매맞고 노예 생활하고 못 견디는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가는 그 이름을 향하여 해서 원망과 저주와 막 이런 걸 했다라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셨을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그 이름을 했다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했을까? 아니요. 만약에 그랬다라면 히브리인들은요 저주받은 자손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으셔서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 어른만 알게 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여호와의 야훼의 이름을 알고 그것을 그들은 기뻐하고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충만했을지 몰라도 노예 생활 동안에는 그 이름을 버릴 수 있다는 걸 인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이름을 안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양육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막 그랬다라면 결국은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을 버려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상의 하나님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조상의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기껏 일했는데 등짝이나 채찍이나 때리고 노예 생활이나 하고 있는데 그거 안 그랬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발생할 줄 아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아끼시고 그들과 하신 언약을 지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의 자손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자손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의 12자손들입니다. 후에 희미하게 생각나는 대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말로서 조상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보다 대단히 뭐라고 해야 되니까 원시적인 믿음이죠. 우리는 아버지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알아서 구원의 이름, 영생의 생명의 이름을 믿는 자라면 그들은 조상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같은 하나님인데도 거쳐서 믿었다고. 이거 좀 다른 각도입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이제 말로 전합니다. 이스라엘은 조상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말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념하는 표어로 쓰곤 했어요. 모세로 말미암아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표어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게 하셨게 시내 산에서요. 알게 했으므로 비로소 그들의 입에서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말씀하신 이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 이름에 속한 소속함을 크게 갖죠. 그렇지만 바벨론 70년 포로가 되면서 우리가 왜 70년 동안 포로가 됐는지 아느냐? 따져보자. 학사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11조를 안 돼서 그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그래. 두 번째,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아서 저주받았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더러운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 야훼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글자가 몇 글자 있어요. 그 글자가 나오면 부르지 말자. 어떻게 되냐면 묵음이에요. 그 글자만 나오면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만 나오면 하고 나가서요. 하다못해 손이라도 닦고요. 붓을 꺾어가지고 새 붓으로 쓰고요. 목욕이라도 하고 오고요. 그랬어요. 마침내 나는 여호와라. 저렇게 3장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분부에 따라 광야로 진행할 때 홍해를 건넙니다. 과거에 종되었던 애국과 그들의 왕 바로와 영원히 결별하고 이별하는 순리가 바로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이것은요, 주 예수께서 분부하신 침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랬어요. 침례는 옛 일과 이별하는 거예요. 옛 신분을 장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나 별세함이에요. 그래서 침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게 딱 맞는 이유가 세상과 별세함이에요. 이렇게 해서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입니다. 여기는 육체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 없죠. 먹을 거 없죠. 전갈 있죠. 뱀 있죠. 더위 있죠. 추위 있죠. 여기는 광야는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곳이에요. 광야는 다른 말로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할례 받은 자들이 반드시 홍해를 건너서 바로와 이별했듯이요, 첫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라도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모든 예표들입니다. 침례는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별하는 의식이 아니라 의를 이루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침례 받는 것, 이건 뭐냐면 의를 이루는 일이고 하늘에 속한 구별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 자는 영에 속한 자가 됩니다. 침례를 받지 않은 자는 육에 속한 자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시간표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시간표 속에서 거룩함과 거룩입니다. 거룩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씻었어요. 근데 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풀무불에 7번 단련한 금과 같이 표현하잖아요. 그것이 그때는 재련 기술이 안 좋아서 한 번에 그걸 못했어요. 한 번 녹이고 더 높은 불에 또 한 번 녹이고, 그래서 그것을 위에 보면 찌꺼지가 있어서 그 찌꺼지를 건져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어요. 믿음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안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책에 기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면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그것은 기념책에 기록되고 있는 순간순간들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있으니 이제는 그 믿음을 거룩함과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 거룩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한 거나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강조하세요. 하나님, 진정으로 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 보혈로 씻고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그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